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는 매주마다 분별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분별력 있게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롯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나의 가정은 어떤지, 나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요, 이 소돔 땅을 멸망하지 않겠다 하는 조건으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만약에 그 소돔성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의인 10명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애초에 롯이 소돔 땅으로 간 궁극적인 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요, 의인 10명을 만들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그런 롯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롯은 어떻게 의인 10명을 만들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소돔 땅에서 롯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의인 10명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을까? 그것에 우리가 좀 보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롯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돼요. 왜 롯을 소개할 때에 성경이 성문에 앉아 있는 롯의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는 걸까? 여기에는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어 있는 메시지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문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앉는 자리였어요. 그 당시에는 중요한 어떤 계약을 하거나 또 재판을 하면 성문에 와서 해요. 성문에 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앉았다라는 얘기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그 지역의 유지, 영향력 있는 지도자급,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소돔은요, 롯에게는 타향이죠.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민을 와가지고 얼마나 처음부터 자기 고향이 아니니까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낯선 땅에 정착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도 어디 지역에 이사를 가잖아요. 늘 있던 우리의 고향을 두고 어느 지역에 할 수 없이 이사를 가면 그곳에서 터잡기가 참 힘들죠. 이웃도 사귀기도 힘들고, 또 어쩌면 그곳에서 일을 하는 그 자체도 힘이 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 롯도요, 소돔에서 정말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낯선 땅에 와서 소돔에서 높은 지,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됐다,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사실은 그 배후에 그의 삼촌 아브라함이 롯이 잘 되도록 이모저모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롯과 그의 소돔 사람들이요, 신할 왕에게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을 때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용사들을 사가지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 잡혀간 그 롯이 있는 곳에 가서 롯을 구출해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롯이 그곳에서 정착하고, 롯이 그곳에서 잘되게 하고, 롯이 그곳에서 성공을 하는 그 놀라운 이유의 한 장면 내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삼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롯에게요, 오늘 성경은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하면, 노을이 막 집니다. 해가 이제 막 저물어 가는 그때에 저 성 밖에서 어떤 두 사람이 걸어 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롯이 보고는
이 나그네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롯은요, 그 두 사람을 정중하게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죠. 소돔과 이 성회에 얼마나 죄악이 만연하고 얼마나 죄가 너무 많은 이 소돔성에 얼마나 그 죄가 있느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이 두 천사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롯은요, 전혀 알지 못하죠. 그래서 두 사람을 다 초대해서, 그리고는 이제는 맛있는 것을 대접하고, 또 이 유대 문화 가운데 정말 대접하는 이 문화가 참 좋은 문화인데 극진하게 이 두 사람을 대접하게 되죠. 여러분, 유대 문화는요,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 또 외지인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극진히 모시고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복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 그 나라의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롯도요,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이면에는요, 아마 삼촌 아브라함이 옛날에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또 뭐 가부들과 이런 사람들을 많이 대접하는 것을 봐와서 교육을 받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거기까지는 잘 합니다. 그리고 그날 자기 집에서 머무는 두 나그네가 잠이 들기 전에 갑자기 바깥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알고 봤더니 바깥에 노인은 물론이거니와 젊은 남자들이 잔뜩 몰려서 자기 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롯의 대문을 그냥 부서지르고 그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소리쳐요. 오늘 너희 집에 들어온 낯선 두 남자를 우리에게 내놔라. 성경의 표현에 그대로 빌린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동성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돔 땅이 얼마나 죄가 극도로 다다르고 도대체 그 죄가 얼마나 무겁게 있는지, 역사 속에서 그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궁금증이 많아요. 근장 그 중에 한 예가, 지금 그 죄의 예가 보여지는데 그 독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준수한 남자 둘이, 낯선 사람이 마을에 왔다는 그 얘기를 듣고 소문이 쫙 그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날 밤에 그냥 완전히 막연에 있는 동성애자들이요 모여가지고 단체로 대놓고 와서는 그 새로운 파트너를 내놔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때 롯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문을 열고 목만 빼꼼히 이렇게 내고는요, 흥분하는 그 군중들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날 봐서라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 정도 얘기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끝이 없는 거예요. 더 군중들이요 흥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 마십시오, 이건 나쁜 일입니다, 우리 집에 온 나의 손님인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재를 했지만 군중들이 더 흥분해서 더 그냥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때 롯의 입에서 정말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얘기가 나와요. 막 진정을 시키다가 안 되니까 롯이 이럽니다. 정그러시다면 내게 아직 결혼하지 않는 두 딸이 있는데 이 딸을 드릴 테니 이러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 흥분한 그 사람 무리들이요 그 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롯 너도 한번 죽어볼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이때 천사들이요 롯을 집 안으로 잡아들이고는 문 밖에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요. 그래서 갑자기 앞을 보고도 분간을 못하도록 군중을 만들어 놓고는 천사들이 급하게 롯에게 말을 합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십시오. 당신의 가족과 친척 중에 더 데려가야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이곳을
빨리 떠나십시오. 이미 이 성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악의 선을 넘어서 멸망 심판을 받아서 이 성이 무너지니 빨리 여기를 떠나십시오라고 이 천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화들짝 놀란 롯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있죠. 그것이 어디예요? 두 딸과 약혼한 그 사위 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데 그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사위들이요, 이 장인된 사람을 비웃는 거예요. 장인의 이야기에 나중에 조롱까지 하면서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정말 생각하고 고민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들 생각에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야기하든 아버지가 이야기하든 갑자기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안 듣거나, 아버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말도 안 돼요. 엄마는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반응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적어도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없는 부모예요. 롯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는지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요 장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단순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돔성이 멸망을 해요. 그러면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의인 10명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롯과 그의 아내 2딸 이렇게 하니까 4명이 돼요. 그러면 의인 6명만 더 필요하면 되는 거예요. 롯은 사실 자기 식구들 말고 6명만 의인이 있다면 이 성이 멸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6명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롯은요, 성문 안에 앉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유력가예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유지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중요한 순간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롯이 소돔성에서 얼마나 살았을까 이것을 봤더니요, 약 15년에서 20년 살았대요. 약 15년에서 20년. 그러면 한 20년을 그 지역에 살면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단 6명을 하나님 앞에 회심시키지 못했다?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가 20년을 살면서도 실패했다? 여러분,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 교회에서 20년입니까? 30년입니까?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몇 명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구원시킨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정말 롯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나는 도대체 의인 몇 명을 지금 삼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결국 그는 세상적으로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대하는 선한 영향력의 측면에서 보면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죠. 사위가 될 사람들이 롯을 비웃고 희롱하고 얼마나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초에 천사들 통해서 전해준 메시지는요, 참 무거운 얘기 아닙니까? 그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얘기를 롯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원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묵직한 말씀 아닙니까?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이 롯의 입을 통하여서 전달이 되는 때는 묵직하거나 진리처럼 들리거나 무게감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겨요. 조롱의 이야기로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롯의 삶의 무게 아닙니까? 아주 진중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안 받아줘요, 사람들이.
내가 묵직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거나 거짓말로 받아들여요. 그게 내 삶의 무게죠. 왜 롯은 분명히 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높은 유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선한 영향력이 없었던 걸까? 두 가지 이유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요, 늘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단적인 증거가 삼촌 아브라함과 원래 이주해 와서 처음에는 낯선 땅에서 같이 살았죠. 그러다가 점점점 재산이 늘고 그래서 이제 같이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에게 너가 다른 데 갈 때 어디를 가면 좋겠느냐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이 롯이요, 소돔 땅을 선택해요. 여러분, 그러면 소돔 땅을 선택하면 나머지 이제 다른 반대쪽은요, 이 아브라함이 자동적으로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왜 롯이 소돔 땅을 선택을 했을까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당시의 소돔 땅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땅으로 여겨진 땅이 소돔 땅이에요. 누구라도 거주하고 싶은 땅이 소돔 땅이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소돔 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땅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고 싶은 땅이 어디냐? 그 땅의 꿈의 땅이 이 소돔 땅이었어요. 그러니 롯이 그 땅을 정말 가고 싶은 거죠. 그 땅에 살고 싶은 거죠.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한 곳, 누구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땅, 그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잘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선택의 기준에 간과하면 안 되는 기준이 하나 있었어요. 13절요. 13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드러나는 거 밝은 부분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도 있어요. 이걸 롯이 모를까요?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정말 멸망시킬 만한 그 도시다. 그곳에는 죄가 만연해 있고 그곳에는 정말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다. 다 알아요. 그런데 양쪽을 다 알지만 롯은 소돔을 선택해요. 뭘 선택하는 거죠? 소돔을 선택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풍요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인생의 가치관, 그의 삶의 철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 믿는 거고, 야, 세상적으로 내가 일단 성공하고 그래도 내가 좀 가질 것은 갖고 이룰 것은 이루고 그렇게 사는 게 먼저야. 이것이 그 롯의 삶의 철학이요, 이것이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그런 롯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관을 가지고 소돔에 와서요 20년 동안 살았는데 그걸 이웃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인생관이, 저 사람은 철학관이 돈이 먼저다. 저 사람은 권력과 성공이 먼저다. 저 사람의 철학이야. 여러분, 롯의 이 철학이 내 철학은 아니에요. 나는 교회의 믿음은 믿음이고 세상에 나가서 취할 것은 다 취해야 돼. 내가 세상 사람들 누리는 거 내가 다 누려야지. 여러분, 내 철학이 그런 철학 아니에요. 죄가 만연하고 죄가 있는 곳에 또 죄를 지어가면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을 해가면서 그것은 그거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롯의 인생관은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되죠. 다 알아요. 우리의 인생관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고요. 다 알아요. 롯은 철저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고, 그런 롯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롯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롯이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진중하게 했을 때에 사람들은 들려지는 하나님 얘기가 전혀 무게감이 없이 들리는 거예요. 가볍게 들리는 거예요. 또 하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롯이 철저히 당시의 세상 풍조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조금 전에 나그네들이 내놓으라고 막 소란을 피우는 남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마치 자기의 두 딸을 물건 내어주듯이 대신 내어주려고 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다 큰 딸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해요? 내가 내어주면 내 딸들의 생각에 동의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게 부모가 갖고 있는 힘입니까? 근데 적어도 롯에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걸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당시에 소돔의 문화예요. 소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많은 토론을 하는데요. 롯이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자기 딸을 사람들에게 마치 동물을 던져줘도 그렇게 던져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롯에게는요 생각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당시에 결혼을 준비하고 이미 약혼자가 있는 여자를 상대로 해서요 어떤 성적인 그런 행위를 하면 그것은 율법에 굉장히 강한 법이 세워져 있어요. 그 사람을요 처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들이 이미 혼인할 남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딸을 준다 해도 이 군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으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던졌을 것이다. 그게요 문화적 배경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좋은 의도였다 치더라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쉽게 줄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건 딸들을 바라보는, 가족을 바라보는, 어떤 한 생명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가치관의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바깥에서는 참 젠틀해요. 바깥에서는 너무나 부드럽고 친절해요. 남들에게 할 때는 상냥해요. 그런데 가정에만 들어오면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면을 쓰는 거거든요. 세상에선 누구보다도 사람이 선하고 좋은 사람인데 말도 참 예쁘게 하고 예의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나 가까운 그런 사람에게는 무례하게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니까 가면을 쓰는 거죠. 진짜의 모습을 가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롯이 그런 거 아니에요? 바깥 사람들에게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는 잘 대접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자기의 딸들을 자기의 소유물인 양 함부로 대하는 그를 보면 진짜 참모습은 어떤 것인가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본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도하면 우리하고 똑같네. 그런데 그거 믿을 거 되겠나?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결국 분별하지 못한 롯의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롯에게 의인 나머지 6명을 세운다? 간단한 일이 아니죠. 애초부터 불가능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벼운 인생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진리는 묵직한 거예요. 이 묵직함을 내가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고, 내가 전하는 스피커가 되어야 되고, 나한테 와서 변질되고 가볍게 만들면 이건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나의 문제잖아요. 있는 그대로 나를 잘 통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가벼워지고 나를 통해서 묵직한 것이 변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요 궁금한 것도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과연 롯의 가족들은 의인이었을까? 과연 롯의 가족들은 의인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인 10명 중에 4명의 가족들은 의인이었을까요? 의인이었을까요? 분명히 어젯밤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밤이 지나 새벽 동틀 때가 되었어요. 천사들이 계속 밤새도록 롯을 재촉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동이 트면 이 성이 멸망당할 텐데 너희들이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함께 멸망할 텐데 왜 꿈을 그리고 있느냐? 그런데 롯은 계속 동이 트오는데도 불구하고 꾸물꾸물거리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꾸물꾸물거리는 거예요. 왜 롯은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결단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꿈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롯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가나안에서 이민을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정말 자기의 어떤 관계도 없는 그런 곳에 와서 삼촌하고 맨손으로 일군 자기의 삶을 가지고 자기가 조금씩 부유해지니까 삼촌을 떠나서 독립해서 이 소돔 땅에 와서 이제는 부와 명예와 그리고 삶의 어떤 기초를 이룰 때까지 얼마나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것을 다 놓고 소돔을 떠난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힘겹게 내가 그토록 피눈물 흘리면서 일구어 놓았던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갈등하고 있죠.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요. 똥이 트면 안 돼요. 그러니 그때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 2딸을 손을 붙들고 억지로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자비라고 그래요. 자비.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비로 살아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건강검진 받나요? 1년 동안 건강관리 여러분이 잘 해서 나는 건강해. 여러분 이 말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을 잘 관리했는지 몰라도 누가 관리했을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리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건강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있는 거예요. 롯이 자기 스스로 결단해서 소돔 땅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강제적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건져내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인간이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부족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못하더라도 내가 정말 이것은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11월 3일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를 이미 나는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나는 누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내가 손을 잡고 이 천사들이 그 성 밖에 끌어낸 것처럼 우리가 끌고 와야죠. 끌고 와야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여러분이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그게 내 힘일까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인정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져요. 이거 인정 못하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천사가 강제로 이끌어내면서 딱 한마디 하죠. 뒤를 돌아보거나 머무르지 말고 저 앞에 보이는 저 산으로 빨리 뛰어가라. 그래야 산다. 그때 롯이요 천사가 가리키는 저 앞에 산을 보니까 너무 먼 거예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울부짖습니다. 왜요? 동이 곧 뜰 텐데 저 산까지 뛰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가다가 중간에 동터면 천사가 말한 대로 이 도시가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우리가 그 산까지 못 가니까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 아닌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롯이 간청합니다. 저 산 너무 멉니다. 뛰어갈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요 앞에 있는 작은 성 소알까지만 가게 해 주십시오. 그 소알 땅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러니 천사가요, 그 소알까지 가도 멸망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타협을 하고 다시 뛰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의 소알 땅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기 시작하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소돔이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이 유황이 뭐예요? 유황이 뭘까요? 폭탄을 만드는 재료예요. 이게 땅에서 켜진 게 아니고 아예 하늘에서 빛처럼 유황과 폭탄이 불들이 떨어졌으니 역사 속에서 이 소돔 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롯의 아내가 갑자기 돌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게 됩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롯은 소알에 있지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설마 했는데 저 소돔 땅이 저렇게 폭삭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멸망해 죽고 그리고 자기는 간신히 여기까지 뛰어왔지만 중간에 아내를 잃고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되어서 이 소알 땅에 있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바퀴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 소돔 땅에 임한 재앙이 곧 내게 피해서 내가 그것을 피해서 소알 땅에 왔지만 이곳에도 저 멸망이 있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할 수 없이 두려우니까 피해요. 다시 저 숲을 향해서 산속을 향해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인류 역사와 끔찍한 반인륜적인 비극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절망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두 딸들이요 아버지인 롯을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여서 완전히 술 취해서 골아 떨어졌을 때 두 딸들이 번갈아서 아버지와 잠자리를 갖고 임신을 하게 돼요. 아마도 딸들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남자라고는 아버지밖에 없는데 정말 대를 이어야 되는데 생물학적으로 이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의도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돼요. 만약에 어떤 의도와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가문을 이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다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최악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제 완전히 롯의 가정은 무너진 거예요. 소돔성을 피해서, 유황불을 피해서 재앙을 피하는 데 성공했지만 온 가족이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최악의 반인륜의 죄를 짓고 이렇게 해서 두 딸이 아이를 하나씩 낳았는데 그 딸들의 낳은 아이들이 훗날에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시작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롯의 아내와 두 딸은 의인입니까? 롯의 아내와 두 딸은 의인이었을까요? 이거 사실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의인이냐 아니다 뭐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그러나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롯의 가정이 비극적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소돔을 아쉬워하는 이 남편의 꿈을 그리면 소돔을 아쉬워하는 아내가 뒤돌아봄으로 그것이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딸들을 물건 취급하던 그 아버지의 무례함은 아버지를 속이는 딸들의 무례함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조심스러운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버지인 롯이 적어도 내가 내 위치에서 선택을 잘하고 분별만 너무나 잘했어도 가정을 지킬 수 있었어요.
온 가족을 책임져야 될 가장이 꿈을 그리니까 그의 남편을 보고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신들을 놀이개로 내어준다는 말에 딸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결국 중간에 어머니는 죽고 아버지는 자포자기하고 그 순간을 지켜보는 환경에 있던 딸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분별력 있는 아빠와 분별력 있는 남편만 되었어도 최소한 소돔 땅에 의인 4명이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하잖아요. 때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해도 가정은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치를 하고 기업을 하고 인류의 그 여러 가지의 공을 세우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도 우리의 인생의 한 장려가 될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막아야 되잖아요. 그게 선한 영향력이고 그게 롯은 그것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롯이요, 마지막에 소알성에서 그때의 산으로 피신하지 않고 세상이 너무 두려우니까 피할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깊은 산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 롯이 지금이라도 면목이 없지만 삼촌을 찾아갔다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소돔성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가까이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그의 선택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피하느라고 더 깊은 세상으로 가지 않고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선택했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여러분, 인류가 바뀌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비참할 때 있어요. 때로는 너무너무 세상이 우리를 정말 숨 못 쉴 정도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때 세상이 두렵다고 피하고 피신하느라고 자꾸 세상으로 숨어들지 마시고요. 그때는 가감하게 하나님이 계신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오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세상으로 피하고 세상으로 숨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이곳에 우리의 인생이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역사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온 거 너무나 잘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롯처럼 그런 인생을 막다른 골목에 더 깊은 사문으로 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다면 그들에게 말씀이 있는 곳으로 초청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찾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를 남기지 말고 이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예배에 나눌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최소한 의인 10명을 나로 인해서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분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